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만나를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양식에 의지하여 오늘 한 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심령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시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배교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글을 썼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그런데 언약을 하고 나서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야,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보증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보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누구랑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하고 나서 야 이제 약속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맹세해. 니네 아버지 이름을 걸든지 누구 이렇게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세해. 우리 집 강아지 개똥이 이름으로 맹세하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지. 응?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라는 거지, 보증. 그 얘기를 하면서 자 15절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잘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그냥 간둬버려요. 믿음이 약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줄 믿는다 하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는 게, 인내한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건 믿음의 다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이에요.
근데 뒤에 소망의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오래 참음과 기다림, 인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바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롯과의 조카 롯과 또 싸워가지고 갈라지죠. 그러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다툼이 있죠. 뭐 100세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그걸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여러 가지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 1년을 참았어? 2년을 참았어? 한 10년 참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만큼이 오래예요? 한 달이 오래요? 1년이 오래요? 한 10년이면 오래인가? 뭐 어떤 사람은 1년도 길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1년이 긴 거예요? 한 10년이면 10년이 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시점을 내가 정하지, 그 때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원하는 시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의 형태도 있어. 그걸 내가 정해. 그래서 그거대로 안 되면 안 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응답이 응답이다. 응?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실 줄 믿는다. 그 믿음만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최고로 좋은 것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잘 몰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동그라미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세모를 주실 수도 있고 네모를 주실 수도 있고 마른 모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할 수 없어요. 자꾸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주의 종하고 부딪히고 심지어 말씀과 부딪혀. 말씀을 들었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 안 맞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그 부분을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순복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 근데 그거는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주의 종의 뜻을 꺾으려고 해요. 교회 전체의 흐름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말을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다르잖아. 여기서 원하는 게 100명이면 100명이 어떻게 다 똑같아. 신길교회 1000명이 넘는데 1500명이 어떻게 의견이 다 같아. 에? 어떻게 같겠어. 다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뭐가 도입이 됐어?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돼버렸죠.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다수결로 안 하셨을까? 왜 그 말 같지도 않은 제비뽑기 같은 걸 하셨을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려고 할 때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아닐지 다수결로 합시다. 왜 새벽에 움직입니까? 낮에 한 12시나 뭐 이때쯤 움직이지. 다수결로 할까 그거를? 왜 다수결로 하지? 왜 오밤중에 움직입니까? 낮에 움직이지. 다수결로 합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믹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내의 아이콘, 믿음의 아이콘인 동시에 인내와 기다림, 오래 참음의 아이콘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다 같은 거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불같이 화를 내요. 금방 반응해요. 근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저분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싫은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지금 승진이 난 거예요? 아니면 평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다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고. 나는 어느 쪽인가?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죠.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야, 내 동생을 거를게. 뭐 동생 그게 뭐?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 이러죠. 대개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막 싸우다가도 야, 이제 약속해. 그러면 이제 아닌 거야. 그래, 그럼 맹세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툼이 있다가도 최종적으로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맹세가 다툼의 최종 확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죠. 17절은요. 여러분 눈높이 알죠? 눈높이 교육. 어린애가 있으면 어린애 무릎을 꿇고 눈을 낮추잖아요. 어른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인간이 얼마나 그 거시기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못 믿어 인간이. 그러니까 맹세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추시는 거지. 그 절정이 뭐야? 성육신이지. 하다 안 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어. 그게 눈높이 교육이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준을 맞춰주시는 거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야 나는 안 변해.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눈높이 교육이지 진짜. 안 그러면 믿지를 못하니까 인간들이. 안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인간이. 아니 자식이 얼마나 부모한테 속았으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엄마 진짜야? 약속해. 여기 사인해. 엄마 아버지가 내가 해줄게. 예. 이래야 되는데 엄마 진짜야? 아빠 진짜야? 이거 맹세해. 아니면 뭐 사인해. 여기다가 계약서 써. 아니 오죽 못 믿었으면 그럴까. 오죽 속았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을 하셔요. 그래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가 뭐겠어요? 이 문맥상에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약속과 맹세죠. 이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맥상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인간이 피난처를 찾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 여러분 소망 없고 희망이 없고 장래 희망이 없고 장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괴로워요. 눈을 뜨면 오늘 뭐 할까? 왜? 소망이 없어. 장래에 뭘 할지가 없어. 그냥 눈 뜨면 또 날이 밝았네. 그냥 그러고 있고 깜깜해지면 아유 자야 되겠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 내가 지금 뭐를 소망하고 있는지가 없어. 내 장래에 나아갈 곳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왜 살고 있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종착점이 뭐냐?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 그걸 스스로에게 물으시라. 근데 그걸 똑바로 대답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내 집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내 집 하나 얻으려고, 그냥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20, 30년을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목적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아끼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저축해가지고 그냥 한 50이 됐을 때 그냥 집 하나 장만해. 그런데 그냥 그 다음 해에 안 걸렸대. 그리고 가는 게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표예요. 그게 소망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내 소망은 뭐지? 스스로 물어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아버지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의 말씀, 명령이죠.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장만하는 게 더 귀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을 아파트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모르지. 요즘은 바꿀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지가 낳은 자식을 지가 파묻었대. 아,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20대 여자가 2명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애를 생후 28일인가? 그 애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 진짜 못된 여자다. 한 20년을 선고해달라. 판사한테. 그랬더니 판사가 최종 얼마가 선고됐는 줄 알아요? 7년. 5년인가? 7년. 그러면서 판사 판결문이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기에 그거를 그 사정을 고려했다. 그 힘듦을 고려해서 판결한다. 검사는 20년을 형을 채워야 된다 그랬더니 판사는 7년을 선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파묻어서 자기 애. 앞에 있는 소망,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여러분 앞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 사명이 없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망망 바닷가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갖고 계셨던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뭐 인간들은 야 내가 너 엄마 아빠랑 그때 내가 만나지만 않았어도 그때 술 한 잔만 안 먹었어도 넌 여기 없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과 뜻을 알아서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과 뜻하심을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신다. 뭐가? 약속과 맹세가. 다시 말하면 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고. 여러분 솔직히 뭐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아직 상수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여보 힘들지 당신 어렵지 그 말 한마디가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딴 데서 찾는다는 거지 자꾸. 딴 데 가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도 못 오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 이제 내년 다음 달부터 없습니다.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유튜브 많은데 뭐 그지? 유튜브 들으면 되지. 그런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물론 들을 수 있어. 내 목자가 아니고 내 양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거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가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너무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닷이 뭐고 돛이 뭐예요? 상수야 돛이 뭐예요? 돛은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게 천 같은 거. 닷은 뭐예요? 정박하기 위해서.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핸드브레이크 있죠? 네, 핸드브레이크 요새 풋브레이크도 있지만 그게 주차할 때 잡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말라고. 핸드브레이크 또는 풋브레이크. 자동차는 그거고 뭐 비행기도 있겠지? 정차하고 나서
어떻게 뭐 파킹에 놓는 거 아니야? 파킹에? 그럼 배는 어떻게 하냐?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한마디로 섰어. 그럼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핸드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닻이라. 닻을 내려라 할 때 그 닻이 닷하고 돛하고 가끔 헷갈리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닷은 배에 한마디로 브레이크하는 역할. 쇳덩어리 있단 말이에요. 갈고리 같은 거 내리는 거. 그러면 영혼의 닷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혼이 안 흔들리게, 세상의 풍파와 뭐 바람에 안 흔들리게 딱 고정시키는 영혼의 닷. 뭐가? 소망이. 소망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일로 흔들렸다가 또 어려움이면 절로 흔들렸다가 이쪽이 오면 또 그냥 흔들렸다가 그게 소망 없는 사람,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자꾸 흔들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왜? 닻이 없어서.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비전, 소망, 사명 다 같은 말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영혼의 닷 같다. 소망이.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배가 닻이 있어서 안전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주석이 필요한데,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영혼의 닷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건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는, 휘장이 있으면 이 안은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럼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질문,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는 성도가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요게 이제 이 들어가나니의 주체가, 들어가는 것이 헬라어 문법상 남성 복수 형태였으면 성도가 맞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여성 단수 분사 형태야. 이 말은 뭐냐? 소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소망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상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 그 말은 뭐냐? 다리 말하면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내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인생에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의 장래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가지를 못해. 지성소 안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시끌벅적하고 사는 거야,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왜?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일 죽겠다고 하는 거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망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지? 믿음이 지성소 안으로, 소망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앞서가셨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서셨다라는 게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왜 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 타러 가신다고? 원사님 뭐라고요? 그렇죠. 왜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갔다라고 썼느냐? 이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상황과 혼인잔치를 비유합시다. 잔치 준비하잖아. 결혼하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준비하잖아, 잔치. 그걸 준비하시는 거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럼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둘째 열매가 우리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셨잖아. 우리도 따라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할렐루야.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여러분 앞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스스로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영혼에 닻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파에도,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앞에 갑자기 잘 있던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지, 갑자기 이 자식 새끼가 그냥 사고를 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에 있다는 그거 붙잡고 속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 사고 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오늘의 만나를, 오늘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말씀을, 레마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피동되어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수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맹세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위로를 얻고 피난처를 삼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소망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 점검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지성소 안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